우리 오늘은 헤브리서 제5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육체를 집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도 성전으로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시고 육체에 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육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도 살고 단독집에도 살지만 그것은 육신이 거하는 집이고 여러분의 참 영혼은 여러분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제고 무너집니다. 젊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나이 많아서 늙어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무너지기도 하고 나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갈 곳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육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 갈 곳이 없으면 버림받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 버림받아 온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도 차별이 있어요. 지옥에도 죄가 많은 사람은 더 지옥 아랫목에 내려가고 죄가 덜한 사람은 지옥 윗목에 들어갑니다. 다 같은 지옥이라도 더 극히 고통스러운 것과 좀 덜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극히 영화로운 곳에 가시는 분하고 천국 저 입구에 가 계시는 분하고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는 못 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올라가지만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짜로 올라가지만은 올라간 천국에서 내가 사는 처소는 이 땅에서 내가 이룬 대로 주님을 섬긴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열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살고 하늘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장차 천국에서 다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천국의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우리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제 아들 보고 내가 마음에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히 마음속에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당할 고통을 알고 나면 굉장히 마음에 괴롭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고통은 괜찮지만은 당할 고통을 알고서 그 고통을 걸머진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속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통은 마귀가 더 압력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심한 고통을 당하면 실신한 사람이 있지요. 나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신한 사람이 있고 혹은 심한 충격을 받아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잠재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심히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 마음이 고통스러워 밤잠이 오지 않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냐고 괴로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고 몇 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슬처럼 마음속에 임하여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를 걸머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점령할 때 참으로 행복해지고 마음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서 십자가를 걸머질 힘을 얻기 위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왜 하느냐?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을 때는 묵상으로 가만히 앉아있어 묵상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입술로서 사근사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면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충격에 통곡을 하고 울고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가 텔레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그 관을 잡고 몸부림을 치며 우는 부모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 뒤에 따라하면서 내 딸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럽고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나이다.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이 못 본 채하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생글생글 웃고 따라갔으면 안타까울 리가 없죠. 너무나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 여자가 심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따라오니 도와주시지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자를 찾아왔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이방인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을 막고 엎드려서 주님 있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고함치고 주님께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못 준다. 지금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니므로 이방인은 개다. 자녀에게 줄 치료의 떡을 개에게는 주지 못한다.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는지, 올소이다.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자녀들이 먹는 박사 밑에서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데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그 호소에 주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레미야서 33년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조용한 말로 말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이 쉬도록 고함을 치고 외치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으니까 자연히 땅을 치게 되고 가슴을 붙잡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마귀의 장박을 흐러뜨리고 마귀의 저항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성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지만은 통성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하고 또한 묵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장시간 여행할 때는 언제나 묵상 기도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주여! 고함을 치면 온 비행기에 탄 사람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간절히 기도해도 조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어야 못 부르실 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체면 볼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학교도 아니고 시장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처소입니다. 교회에 와서 고함치어 부르시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고함치겠습니까?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다 성령 역사가 임하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그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서대문에서 우리가 모여서 땅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니 서대문 일대에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참 별한 교회도 다 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부르짖고 외치게.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저렇게 고함을 치느냐. 그래서 제가 늘 대답하기를, 여기에 서대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나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서울에 살러 와서 집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품팔이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 곳이 없습니다. 판자촌에 가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딱딱 붙은 집에 고함 쳤다가는 이웃의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한을 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르짖고 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밖에 부르짖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외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므로 나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못 부르짖으면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친정집에 와서 울고 부르짖지 못하면 시집에서 울고 부르짖다가는 몰매를 맞고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늘 제가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호소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부르짖지 길거리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곡 아닌 것입니다. 주야, 아버지야, 겟세마네 동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주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의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중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도 힘이지만은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면 육신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 마음의 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육신의 약한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슨 힘이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마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주여, 나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어떠한 흑암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 이것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마음의 능력, 이것이 진짜 능력이지요. 내가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해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 마음은 육신의 병도 이깁니다. 육신의 병이 아무리 와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친다,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마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심령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에 사방을 우겨 쌓이면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은 것은 마음의 힘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마음의 하나님을 꽉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져서 망하더라도 마음에 안 망하니까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우리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화요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죽음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통곡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에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항상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의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행복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평안이 가득 차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평안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참 기쁨도 마음이 편안해야 웃음이 나오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기쁨도 행복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이요.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모자라는 게 있어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어떠한 높은 산 슬로프에도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 나는 스키 탈 수 있다, 그러면 말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높은 산 스키장에 가서 슬로프에서 저를 스키 신발을 신기고 스키 지팡이를 짚고서 내려가 보세요. 내가 잘 내려가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닌 참것으로 증명된 것이고 후닥닥 잡아져서 뒹굴면은 실력이 없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걸 배운 것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자란 점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모자란 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는 전혀 모자란 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완전하지만은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완전한지 안 완전한지 못 봤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뭘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것이 증명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 과보호하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온갖 고생을 안 시키려고 과보호하면 자식들이 망하는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야 좌절하고 낙심한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넘어져야 일어날 줄을 배우는 것입니다. 안 넘어진 사람은 일어난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너무 과보호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 문제도 해결해보고
과외 선생이 다 해결해 주지 말고 자기 힘으로 풀어보고 낙제도 해보고 점수도 못 받아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고 자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일생에 좋은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고난을 당해야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란 고난을 통해야 체험하게 되지, 고난을 안 당하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 안 당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그러므로 고난은, 예수님께 다가온 고난은 예수님이 무슨 모자라서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것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실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예수님은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끄덕 들지요. 우리는 들다가 자빠지고 절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매일마다 열심히 들어서 육체 근육에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들 힘이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모자라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자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 앞에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순종이 없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난 다음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고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부뚜막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올라가면 때려야 얻어맞아야 안 올라가는 게 낫다. 올라가다가 얻어맞는 것보다 안 올라가는 것이 낫다.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맞아야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꾸 불을 켜놓으면 불을 자꾸 손으로 잡는데 과부에서 잡지 마라 하면 평생에 뜨거운 것이 뭔지 모릅니다. 불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 잡도록 내버려 놔요. 지가 잡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나중에 불만 오면 안 간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통하면 배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순종 안 하고 매 맞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지에 가면은 들어가지 말라고 철책을 쳐놨잖아요. 왜 철책을 쳐놨느냐? 까짓거 나는 철책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뛰어넘어갔다가 벼락에 뒹굴어 가지고서 붕대 투성이가 되고 병원에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해 봐야 그 다음부터 철책 오면 어이구 저 건너가지 말아야지, 저 큰일 난다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란 바로 철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뛰어넘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나중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어겨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림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복받으려면 하나님과의 4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6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 공경해 보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세상에 사는 일도 안 되고 병들고 빨리 죽는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래서 계명도 전부 다 철책과 같아서 안 지켜보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막힌 점이 없어. 하나님께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고 100%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맑은 날에 맑은 연못물에 가보면 하늘이 100% 물 안에 들어있고 물이 100% 하늘 안에 들어있지요. 그렇지요. 맑은 날 맑은 연못물을 들여다보면 하늘에 두둥실등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물속에 다 들어있지요. 그러나 흙탕물이 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물이 얼렁거리면 하늘이 비추이지 않지요. 주님은 100% 순종함으로 100%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흙탕물이 있어 죄를 짓고 세상
탐욕으로 얼렁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거나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아들에게 맡겨놓으면 걱정할 것 없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정 재반사를 맡기고 심지어는 저금 통장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제에게는 맡겨놓으면 100%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나 자꾸 사기쳐 먹는 거짓말하는 아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언제 문서 맡겨놨다가 집 팔아먹어버리고 도장 맡겨놓으면 뭐 전답도 다 팔아먹고 저금도 다 뽑아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불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구제단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구제 물자가 매달마다 인천에서 배로서 많이 싣고 왔어요. 치즈, 바다, 옷까지 종류, 뭐 가정생활 도구가 굉장히 와서 우리 창고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교단에 속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평신도들이 모두 다 그 창고만 보면 침 꿀꿀 삼겼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의 열쇠는 선교사가 딱 가지고 절대 안 나죠. 그때 존 스테슨 목사님이 우리 학교 총장이고 총회장이고 선교사였는데 열쇠를 쥐고서 절대로 안 내놔.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마다 선교사에게 아부하고 급신거리고 손을 비비고 그게 깡통이라도 몇 개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뼈에 사무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아무에게도 안 맡겼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1년 동안 그 교장 선생님 통역을 하고 비서 노릇도 하고 학생 노릇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열쇠를 내게 맡기는 겁니다. 조 목사는 이 열쇠를 가지고서 이 모든 물자를 관리하라. 아니, 나를 어떻게 믿고 열쇠를 맡깁니까? 내가 1년 동안 지나보니까 자네는 믿을 수가 있다. 자네는 거짓말하지 않고 절대로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열쇠를 맡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열쇠를 찾죠. 아따, 조그마한 학생을 보고 목사님들이 와서 절을 하고 교수님들이 나에게 짜장면 대접을 다 해주고 굉장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 한 번만 감고 한 트럭만 씻고 나가자. 밤에 창고만 열면 한 트럭만 씻고 나가면 우리 박치는 것이니까 나도 먹고 너도 좀 나눠줄 테니까 팔자 한번 고치자. 제가 절대로 열쇠를 안 주거든. 나는 죽어도 안 줍니다. 나중에 나를 모함해가지고서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살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쇠 안 내놓았죠.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 본부에서 임원들이 누구를 믿을 수 없어도 조용기는 믿을 수가 있다. 그때 총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를 총회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미국의 선교 부장인 호간 박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조용기는 믿는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로 모함을 하더라도 나는 조용기는 믿는다. 나는 그 말에 지금도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정직과 성실과 근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못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 좀 속여 먹는다고 뭘 두려울 게 있는데 속이면은 한 번 속이면 속임을 당한 사람은 다음에는 안 속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오래오래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한두 번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실도 그렇습니다. 맡겨놓은 것을 자기 일같이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도 맡길 수 있지만은 남의 일이라고 해서 덤성덤성하고 집어치워버리는 사람은 도저히 나중에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하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은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해라, 이거 꼭 가르쳐야 되고, 물론 충성심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 장래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배신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성실하고 아버지 일에 근면하고 충성스러웠었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막 경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느끼고 기쁘고 즐겁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우리 이름으로 나가서는 백발백중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떡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이름은 아무 가치 없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우리도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의 원천이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의지했느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됐어, 통과, 꽝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도 그 권세를 절대로 아버지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신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골치 아픈 말이 나온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권한이 있고 다른 지파는 성전 근처에 섬기려 왔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가운데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레위라는 12아들 중에 한 아들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사람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맏아들이 대제사장이고 다른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성전 기명을 다 정리하고 옮기고 조정하는 일을 하시고 그게 아론의 제사장 집안 식구들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아론의 제사 직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 드릴 수도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누구가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된다면 유대인들이 고함을 칩니다. 아니요. 레위 지파 속에 아론의 자손밖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느냐?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를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한 새로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뭐냐? 가나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돌라오멜 발음이 안 돼요. 그돌라오멜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그돌라오멜
와, 여러분은 발음 잘하시네. 그돌라오멜이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왕들을 통해서 가나안 일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방군들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에게 반역을 하므로 12해 동안 종살이하다가 13년째 반역을 하므로 14년째 될 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들이 참패해서 도망을 치고 소돔 고모라 성을 그돌라오멜이 점령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중에 롯도 그 식구와 함께 포로로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 말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며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리운 318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던지 여러분,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습니다. 한 식구 10명도 먹여 살기 힘드는데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켰으니 아브라함이 거부가 아닌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요, 이삭도 거부요, 야곱도 거부요. 하늘나라 태간 백성 받은 사람들이 고생은 했지만은 거지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도 헐벗고 굶주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축복받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야가바다에 습격을 했는데 그돌라오멜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많은 물자를 빼앗고 포로도를 잡아서 중간에 가서 군대들을 모으고 정근히 취해서 먹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으로 도망치는 것을 아브라함이 칼로서 그들을 다 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도로 찾고 롯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도로 찾아서 성전고를 부르면서 돌아오니까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이란 말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으로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너를 승리하게 하고 원수를 너희 손에 맡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자기가 얻은 모든 물질 중에 11조를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이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제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11조를 거기에 다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12지파를 낳기도 전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옆구리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옆구리 속에서 레위 족속도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고 11조를 드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내 말 알아듣겠어요?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족속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론과 레위 족속이 아브라함의 피 속에 들어있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제사를 경배를 하고 멜기세덱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고 11조를 드렸으므로 레위 족속보다도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계보를 통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보, 그러니까 바로 유대민족의 레위 족속 중 아론의 계파를 통한 제사장이 아니라 동떨어진 아론보다 훨씬 높고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직분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더 높은 제사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모든 유대인들도 전부 다 가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받아야 되고 그에게 11조를 드려서 섬겨야 될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못 된다고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직분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바로 유대지파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지파에서는 제사직분이 절대 있을 수 없으나 그는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했었으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서론을 알고 난 다음 읽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1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성경도 말했습니다. 알아듣기 힘들 거다.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절대로 아론의 제사 직분 이외에 다른 제사 직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으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못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안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닫아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아론보다 더 높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가나안에 끝도 밑도 없어 조상도 없고 태어난 날짜도 없고 죽은 날짜도 없는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록했으니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식보다 높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느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도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귀가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도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라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성경께서도 설명하기 어렵다 하니 우리가 설명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었지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다고. 신앙이 있으니까 깨닫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죠. 12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멜기세덱을 모르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성경을 꽤 읽고 성경을 꽤 깨달아 알은 사람은 멜기세덱이 누구라면 아브라함조차도 11조를 바친 하나님이 세운 평강의 왕, 또 정의의 의로운 왕,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잘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멜기세덱인지 볼기세덱인지 내가 알 테기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너는 죽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잘하지 못한 신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올해 예수를 믿었으나 벌써 성경의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 성경의 기초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쫓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답답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정말 답답한 사람 봤어요. 불광동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자꾸 교회 입구에 서서 교회를 보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폐병에 걸려서 낳아달라고 지금 하느님께 기도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절간이 아닙니다. 절간에서 붙여보고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서 할머니 죄를 위해서 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알아들은 줄 알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이전 아침 새벽 기도 가니까 새벽에 재단에 와서 가만히 위에 앉아서 자꾸 무슨 말을 중얼거려요. 근데 옆에 앉아 보니까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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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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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그러다면 하나님 봄보리는 알겠는데 갈보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머니 아이고 놀래라. 아니 갈보리가 봄보리가 뭡니까? 어제 목사님이 날 보고 갈보리를 믿으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봄보리밖에 없는데 갈보리를 믿으라 하니까 내가 몰라서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갈보리. 하나님 봄보리는 있는데 갈보리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 그래서 아이고 봄보리 가을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산 이름이 갈보리 산이요. 그게 십자가에서 할머니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깨닫게 하는데 힘들디다. 자꾸 봄보리 가을보리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들 며느리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 아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신앙이 자라게 돼요. 깨달지 못하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신자는 되지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무엇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도 하지, 모르면 면장도 못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지역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역장 구역장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서 성령의 마음이 올바르게 깨닫게 해야지, 올바르게 못 깨닫으니까 이단과 사설을 따라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확실히 깨달아 알면은 왜 이단과 사설에 끌려가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이다, 내가 새로 태어난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도 답답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전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요. 자라면 밥을 먹잖아요. 신앙도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여 구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만 아는 사람은 아직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나가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겠지만 늘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우리 친구 한 놈이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는 그때 우리 8살 때 들어갔어요. 저도 8살 때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책부다리에서 엄마! 그러지만 엄마가 오면 엄마가 젖을 척 내놓으면 이놈이 젖을 빨아먹어요. 내가 그때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8살짜리가 어떻게 젖을 빨아먹습니까? 그래도 8살짜리가 항상 엄마 부르짖고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걸 보고 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8살짜리라도 젖을 못 빨아먹은 것은 어머니가 연년생으로 동생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젖구경 1살도 못 먹어서 젖구경 못했을 것입니다. 연년생으로 낳으니까 늘 어머니 기억은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참 우리 어머님 시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피임약이라도 있었으면 좀 적게 나왔으면 고생 덜 했을 것인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머릿속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마음속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란 성령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은 깨닫는 감각이란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지각이 없는 사람이요, 깨달으면 지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너무 기뻐서 히브리서를 펼쳐서 읽었는데요,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들춰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히브리서를 들춰봐도 모르겠고, 구약은 진짜로 정말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각을 사용하게 돼서 깨닫게 되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좋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좋고 구약 성경이 그렇게 적과 꿀이 없이 단데 지각을 갖지 못할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지각을 갖게 되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아멘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맞았어. 그러면 깨달은 사람인데 설교를 듣다 몰라.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맞았어 그 말이 참말이야. 그러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내 살이 되고 피가 안 되고 교회에 와서 다 말씀을 흩뜨게 되는 것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뭐 좋고 나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성경을 보면서 맞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그냥 소설처럼 읽어서 그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줄줄 읽어 내려가면 선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인 것인데 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을 얻어서 점점 마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각을 얻어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경험을 얻어서 선악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각이 없고 연단을 받지 못해서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먹었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따먹었으니까 망했죠. 분별을 하고 따먹었으면 안 망했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꾀는 뱀을 잡아 먹어버리는 뭐 걱정할 것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아담과 하와에 있던 에덴 동산에 뱀도 재수가 좋아요. 한국 사람 만났으면 절단강산 날 걸 가지고 분별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지 않는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별도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꾸 경험을 하면은 판단이 돼요. 경험을 못하면 이것이지 저것이지 잘 몰라요. 경험을 하면 판단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 우리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초보가 뭐냐? 초보는 회개하라, 이 초보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 안 하고 예수 못 믿지요.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초보고, 그 다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초보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2절요.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가장 근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는 부활해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기초를 까먹고 난 다음 또 닦고, 까먹고 난 다음 또 닦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미 졸업장 탔으니까 앞으로 쑥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세례 받고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초보적인 신앙으로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이 되지 않아요. 기초가 되지 않아요. 이 초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과 이제 오중범과 삼중 축복과 또 창조적인 신앙인 사중 신앙의 법칙과 이런 깊은 있는 신앙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더 깊이 신앙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자꾸 자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자꾸 자라야 돼요.
3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잘하는 것을 보아서 점점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도가 안 되는데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못 깨달으니까 자람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라는 거 보세요. 어린아이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 잘하면 할머니는 할미라고 말하죠. 할아버지는 할비. 할머니란 말이 안 나와요. 입이 안 돌아갔어. 할머니 할미, 할아버지 할비. 답답하다 답답해. 왜 너기에는 할머니가 할미로 들리느냐, 할아버지가 왜 할비로 들리느냐. 그러나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 자라는 건 기가 막혀요. 나중에는 할미가 할머니가 되고 할비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똑똑히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게 되면 참 놀랍게 자라는데 귀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도 할미 할비 하던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더 진리를 주시지, 못 자라는 사람에게 더 진리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자라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